자, 우리는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과 만난 것, 고별 선교한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밀레도에서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여행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했다. 얘가 지금 밀레도인데 얘가 지금 고스입니다. 작게 나오는데 이 고스에 도착했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여기가 바다라인데 여기가 고스고요. 이렇게 지금 배 항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이 바다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 키프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베니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그죠? 시리아로, 얘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여기는 아카이아, 마스케도니아, 여기는 아시아. 이렇게 한 스테이트, 주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아케아, 마케도니아, 아시아, 여기 시리아,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스테이트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는 거기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 7일을 머물렀는데 두로에 이제 7일을 머물렀어요. 그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전송하러 성 밖에까지 따라 나왔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의 제자들, 두로의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또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여기가 돌레마이입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거기도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돌레마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항구가 가이사랴입니다.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전도자 빌립, 예루살렘 교회의 7명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빌립의 집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바울이죠,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곳 교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라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에도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공부할 때에도 예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언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흉년이 될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이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가보가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을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성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가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부득부득 가는 것입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바울은 왜입니다. 원래는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갔나? 근데 좀 길어서 바울은 왜라고 줄였습니다. 성령이 두로에서 타이라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에게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거역해서 로마에 끌려가 사형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성령이 경고하는데도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십니까?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사도, 영어로는 아포스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게 무슨 뭡니까? 사도는 영어로 아포스라고 하는데 뜻은 미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도라고 하는 말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말이어서 사도.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관리를 사도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사도를 세게 발음해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가 사도예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도가 지방에 내려가서 비리를 여러 번 저질러서 백성들이
사도가 또 와, 사도가 또 와, 사도가 또 나쁜 짓을, 이래서 사도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미션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미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3번의,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웠고 그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사도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비를 보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사명인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기억해달라,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비를 준비해라 라고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라고 나오는데, 성도들을 도우려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주일날에 여러분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 없게 하시고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추천서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으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제가 지도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 나와요.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죠, 아가야 남쪽입니다. 아테네에 있는데 그 지방의 교회, 즉 그리스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보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건 길에서 강도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빨리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육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신도들을 격리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고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북쪽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인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였다. 배를 타고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 했으나 유대 사람들이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빙 돌아서 육로로 왔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해보니까 9명이에요. 9명이 함께 육로로 빙 돌아서 두로아까지 걸어와서, 우리 두로아라고 봤죠? 유두구가 창으로 떨어진 거.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임원들과 함께, 바울이 함께 각 교회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의 흉년이 더 심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왜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 헌금을, 구제헌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크리스천들을 유대인들에게서 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은 만약에 가족, 친척, 누가 유대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즉 예수를 믿으면 바로 절교를 당해서 아무런 왕래, 상종도 하자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완전 왕따시키고 아무런 상업적 거래, 거기 식당 가지 마, 거기 가게 가지 마,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하여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망할 각오를 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과부 크리스천들 어려움이 많죠. 그 당시 여자들은,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과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모두 헌금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의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는 7 집사들을 뽑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기적인 교인들이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미션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바울은 예수 믿다가 굶고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러 가러 헌금을 걷어서 지금 도우러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면서 그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이 그리스라든지 터키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번 박해를 당하고 돌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같은 동족이고 유대인들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이 유대인들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모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득실득실되는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전보다 더 위험한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로 예언을 하며 하지 말라고 말려도 바울의 맡은 일 역시 성령의 지시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로서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성령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로부터 거둔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크리스천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험해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도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하는 예루살렘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다시 못 볼 거라, 마지막이 될 것이라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뭐 다 배운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감옥에 가고 어려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곳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명, 콜링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인 미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이곳 작은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 우연히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해서 우연히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교회도 한낱 어쩌다 오게 되어서 잠시 놀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곳 교회를 가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령의 지시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울이 알리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만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